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시온의 영광의 빛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본질의 말씀은 오바댜서인데요. 평소 듣지 않았던 말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한 장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빨리 찾기 대회를 할 때 오바댜를 빨리 찾는 성도는 성경을 많이 읽은 분에 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성경이지만 이 내용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언이 들어있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오바댜가 오바드야입니다. 오바드야. 오바드는요, 아바드에서 파생한 말로요,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뜻이고요.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오바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벌써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감지되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오바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바댜 성경은요, 어떤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시듯이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외에 이방 땅을 대상으로 예언한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첫째, 이방 땅의 백성들도 관심 있고 사랑을 갖는다는 것이고, 둘째, 심판의 대상에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에돔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두 개 다 똑같은 지도인데요, 맨 밑에 에돔이 보이시지요? 남유다 바로 밑에 에돔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산악지대로 난공불락의 천하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나라도 함부로 침범하려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에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교만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에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했으니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제일 끝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에돔과 싸우자.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는 이유는 에돔이란 나라가 괘씸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뭐가 괘씸했을까? 왜 하나님은 에돔이란 나라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바댜 성경을 보면 성경책에 아주 정확히 4단락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에돔 심판이 나오고 있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럼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15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만국 심판, 그리고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가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12절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가는 백성들을 오히려 잡아가지고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에돔의 죄악의 괘씸한 실상을 이렇게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고자질했고 재물을 약탈하고 멸망을 도왔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에돔이라는 나라였지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기회를 틈타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잘 보여 한몫 챙기고 자기 나라의 평화라는 실리를 챙긴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가슴 아파하고 도와주는 것이 상식인데 이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기회를 다 엿보다가 재물을 찬탈하고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인신매매처럼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겼어요. 쉽게 말해 간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 백성들이 공포에 질리고 죽고 도시가 파괴되는데 이 기회를 틈타 어떤 나라들은 돈을 벌려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에돔이 그러했습니다. 아주 나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될 것이고 본래 없었던 것 같은 나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의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백성, 간신배적인 행위들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키르키의 지진을 보면서 그 죽어가고 힘드는 백성들을 보고 우리처럼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인데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을 그저 지켜보고 조롱하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사자가 사냥감을 먹고 난 후 남은 찌꺼기를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뭐 챙길 것 없나 배회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민족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괘씸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서에는 그 후 에돔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성경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에돔이란 백성을 구원하려고 시로라기 같은 심정으로 오바댜를 보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죄도 이런 괘씸죄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17장 17절과 18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갑자기 에돔을 말하다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회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즉 에돔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에돔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에서 족속처럼 지푸라기 같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지푸라기가 여러분 얼마나 불에 잘 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여기에 야곱의 형 에서가 등장하고 있냐면 에돔 족속의 뿌리가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에돔 족속의 시조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에서의 에돔 족속을 야곱과 요셉의 족속의 불로 불태워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조롱하고 찬탈했던 하나님의 성민 유다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가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와 동시에 이제는 반대로 비록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만 어떤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일어난다고 반전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은 그 회복의 상징으로 반전의 상징으로 마운틴, 산을 말씀하십니다. 그 산 이름이 뭐예요? 시온산.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요, 산 이름이 시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온에 있는 하나의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부르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시온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명 이름인데요, 일상에서 나오는 지명 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을 이 오바댜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16절에 성산, 홀리 마운틴이라고 쓰고 있고 17절에 하나님의 시온산, 거룩한 산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이 벌하는 날에, 여러분 만국이 벌하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산은 거룩한 산이요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 오바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시온산은 어디일까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시온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온산은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국이 벌하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환난과 심판을 피할 곳은 오직 시온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피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 오바댜 성경은요, 본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으신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저와 여러분 앞에는 새 예루살렘, 시온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문, 시온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는요, 시온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국이 벌하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시온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것이다. 오바댜는요, 이런 본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시온산이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산을 시편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시온산을 주의 날개 아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에돔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시온산으로 피해라, 주의 날개 아래를 거하라, 그러면 회복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요, 그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으로 피하는 성도, 주님 품으로 피하는 성도가 안전하게 거하고 축복의 성도가 되고, 만국이 벌어난 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천국의 문이 그 앞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바댜 성경은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안 돼, 거기는 위험해, 하나님이 계신 산 그늘 아래로 피해라, 시온산으로 피해라,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안 돼, 우상과 교만과 불순종의 자리는 너와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지어다, 악한 것들과 싸워라. 교만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싸우라.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거해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 존귀함을 받으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시온산, 하나님의 자리, 주님의 날개 아래 및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이요, 변화산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리, 구원의 자리, 시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의 날개 아래 자리가 내 지정석이 되어야 합니다.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가 내 지정석이 아니라, 사회에서 상석이 내 지정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지정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가요? 우리는 속히 죄의 자리, 세속의 자리, 교만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믿음 없는 자리, 기도를 쉬는 자리, 불안의 자리, 의심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됩니다. 영적인 퍼스트 클래스인 시온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 자리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시온산에 대해 성경은요, 말씀대로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은혜로운 3곳 말씀을 발췌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 고백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온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시온산은 안전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온산은 안전한 자리래요. 근데 그 안전한 자리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됐을 때 거기가 바로 시온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4편 8절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눕고 자는 자가 안전한 시온의 자리에 머무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올무에서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곳, 편안한 안식처가 어딘가? 오바댜의 본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그러므로 시온산으로 피해라. 거룩한 산 너희는 거해라. 지금 너 있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안전한 자리가 되거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유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유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대에서 저는 태권도와 특공 무술을 해보았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됐어요. 유도와 태권도와 특공 무술에서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낙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친구들이 말이지요, 낙법을 하다가 어깨가 부러진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어깨가 너무 부러진 적은 없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팔이 다치기도 하고요. 정말 그래요. 전방납법, 후방납법, 측방납법 다 해봤거든요. 어떤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처음 만난 코치 선생님 덕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달리는 법, 터치다운하는 법, 공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넘어짐의 법칙은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인생사에는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넘어지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전진하는 법, 성공하는 법만 가르칩니다. 실패가 다반사인데
일어서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윗자리로 올라가는 방법만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배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넘어지는 법, 그리고 넘어질 때 일어서는 법을 가르칩니다. 인생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진리의 가르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어서는 법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여호와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주님 아래 거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어서는 본질,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은요, 그게 믿음이요, 천국의 사람이요, 시온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날개밑이 바로 시온산이고 거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졌나 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야 됩니다. 백운 호수에 운동을 가보니까 호수가 아주 꽝꽝 얼었더라고요. 운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수가 얼마나 단단하게 얼었는지 돌이 던져져 있더라고요. 돌이 막 여러 군데 던져져 있어요. 저는 얼음 위에 놓여있는 그 돌을 보면서 봄이 되어 얼음이 녹으면 저 돌멩이들이 호수 아래로 가라앉겠구나. 이처럼 나 자신에게는 남이 던진 돌멩이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삽니다. 상처라는 돌멩이, 교만이라는 돌멩이, 열등감, 압박감, 불안감, 고난과 어려움, 돌멩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내 얼었던 그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나의 상처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바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마음을 들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거룩한 하나님에 계신 그곳으로 피해라, 그분께 나아가라. 그러면 너의 상처난 모든 응어리가 깨끗이 녹아질 것이다,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단하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힘드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미래가 불안하시잖아요. 우리 어른들 참 힘들잖아요. 이런 세상에 피할 곳은요,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를 오베다는 시온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산으로 피해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피해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 그럼 너희가 넘어져도 쓰러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다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의지할 때, 거기가 나를 일으키는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다른 곳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과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와 주는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짧은 찬양인데요,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먼저 주고 내가 주님께 시온의 자리, 주님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와를 부르짖겠습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 거요. 주여와 능력의 주, 주여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성령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십니다. 성령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주님 재림하는 자리라니까요. 주님,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시온산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요, 만국이 벌하는 날에, 재림이 일어나는 날에 바로 시온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피하는 자리로 가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이렇게 결단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시온의 산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지, 주님 원하시는 자리인지, 예배의 자리인지, 기도의 자리인지, 말씀의 자리인지, 성령의 자리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국이 벌하는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거할 것은 시온산으로 피해라, 그래야 너희가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앞에 천국의 문은, 시온의 문,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하는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 피하여 내 상처만 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말씀에서 싸우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다 이끌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온산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있는 자리에 우리를 끌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권속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자리, 시온의 자리에 거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기도하옵나니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의 자리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자리,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흐르는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국이 벌어난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의 내 앞에 문이 열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돌아오게 해 주옵시고, 또 주님의 자리를 떠나 상처받은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일어서게 해 주세요.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다 치유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시온의 교회, 축복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